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달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찬송을 바랄지어다.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할지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장중에 주의 귀한 백성들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귀한 복된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시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삶 속에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많은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시작됩니다. 예배 순서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비참한 주의 발걸음들이 싸우니 주의 그대의 발걸음 재촉하사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높이지 못할 사정으로 참식지 못한 사랑 성도들에게는 있는 그곳이 주님께 함께 예배하는 귀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모든 순서를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제69번 드리시겠습니다. 성시교도 제69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소경의 눈을 여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8장 들으시고 한동철 안수장께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감리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천량할 길 없구나.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언약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미친 자네네. 주의 은혜 사슬 베사 나를 주게 하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 아니시오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집사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진정한 삶의 목적으로 삼게 해주신 전능하신 주님, 언제나 지켜받았으며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삶이 감사하기에 주님께 찬송과 기도로 영광을 드렸습니다. 아직도 주님 안에 있으면서도 주님 만나지 못한 채 있는 믿음으로 있으니 주님의 신령함을 보지 못하고 있는 죽어있는 믿음을 회개함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진정과 신령의 의미를 다시 깨닫고 돌아와 주님 안에 안착하여 주님의 칭찬을 받는 저희로 언제나 지켜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우리의 욕심이 커서 은혜 속에 있으면서도 감사가 없는 삶, 또 축복의 말씀이 들려와도 들리지 않는 귀머거리 믿음 어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서울동교회 이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잠자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살아작동하는 교회로 되돌려 주시옵소서. 속함받은 모든 성도들이 받은 주님의 성령의 능력들을 끄집어내어서 은혜가 충만한 또 사랑이 넘치는 성도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민족 독립운동을 통해서 이 나라를 다시 찾게 해주셨던 주님의 큰 은혜에 감사하며 정말 이 민족이 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반드시 예수님 깃발 세운 동방에 우뚝 서는 민족으로 세워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오실 주님을 만나는 시간,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내리시는 말씀 속에 있는 참 보물을 받아 찾아내는 복된 시간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목사님 언제나 지켜주시옵고 따르는 양떼들 가장 평화롭고 행복이 넘치는 행렬로 지켜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특별히 묵묵히 여러 모양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손길들 주님께서 일일이 찾으셔서 그들을 칭찬해 주시고 축복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성도들의 주님 사랑의 마음들을 한데 모아 성가대의 찬양 기뻐 받아 주시라고 믿습니다. 믿사오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 하나 주세요. 영천한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하시다. 주님을 만나고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물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우리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발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경건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널려간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더이게 하셨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신약성경 173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로 27절까지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합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함께 합시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온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성가대 찬양.
기도할 시간, 귀한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여 우리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사모여 주의 전을 찾은 귀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오늘 하나님의 큰 복과 은혜가 통증이나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의 답답한 심령 속에, 우리의 갈급한 심령 속에,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지키고 상하는 이 심령과 마음속에 오늘 하나님의 큰 은혜와 성령님의 큰 위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에 참석지 못한 귀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발걸음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와 더불어 함께 있는 그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부족하고 미련하고 되는 동을 쉬어주셨사니 모든 부족한 부분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 되어 숨기시고 주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둡고 아버지 약한 어둠의 영들은 그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고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잘 아실 거고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목숨도 내놓으시고 자기 살과 피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허물을 사하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다시 돌아가시면서 우리 생명 대신에 자기 생명을 대신 내놓으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사랑이 바로 우리가 받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 사랑 가운데서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보니까 이게 빈자리에서, 왜냐하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직장에 세상 직장은 이 교회는 관계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주일날도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요. 거기 직장에 가신 분들이 계시고, 또 그 가신 분들은 또 대신에 미리 오셔서 또 예배 들어가셨어요. 이렇게 하시고, 또 그리고 오늘은 또 이제 그 아들이 이제 분해가 있는데 그 분해 간 아들을 이제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토요일 휴일만 쉬니까 어제 가서 오늘까지 이렇게 이제 만나고 이제 온다고 또 못 오시는 그런 또 가족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빠진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있는 그곳에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도 있는 그곳에서 이 성전을 생각하면서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되고 이 시간 예배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는 그런 질문을 하시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축복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차이점이 뭘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받는 복이 있어요. 세상 사람이 아무리 받으려고 받을 수 없는 복, 오직 예수를 믿는 사람만 받을 수 있는 복이 있어요. 그 복이 뭘까요? 어떤 사람은 다양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고, 어떤 사람은 다양한 자식의 복 등등 여러 가지를 생각합니다만은 가장 흉내도 수 없고 세상 사람이 받을 수 없는 유일하게 저와 여러분들만이,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받을 수 있는 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안. 왜냐면 여러분이 보시면 이사야서 48장 2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이사야서 57장 20절로 21절에 보니까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악인은 그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늘 더러운 것을 막 쏟쳐내는 바닷물이 막 태풍 치면 막 쏟아지고 올라오잖아요. 물이 넘치면 속에 더러운 것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와 같이 악인의 마음은 항상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악인은 평강이 없어요. 오직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이 뭐냐? 평강이라는 복이 바로 그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비록 살아가면서 때로는 가난할 때도 있어. 예수 믿는다고 다 부자로 살 수는 없잖아요. 가난할 수도 있어. 바울은 가난했잖아요. 그는 예수를 잘 믿었던 사람이지만 복음을 위해서 가난하게 된 사람이에요. 네? 일부러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막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복음을 위해서 고생하면서 막 매맞기도 하고 유리방황하고 하면서 그런
복음을 위해서 가난하게 살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다고 복을 받는 건 기복적인 생각을 버려요. 예수를 믿어 때로는 가난하게 살 수도 있어. 또 복을 받을 수도 있어.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어도 때로는 가난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몸이 불편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어. 우리가 어쩌면 고난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어려운 가운데 살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난하고, 때로는 배고프고, 때로는 몸이 아프고, 육신이 편하지 못해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평안이 있는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바울도 봐봐요. 성경 보면요. 그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네덜하고 두드리만 하면서 뭐가 좋았겠어요. 근데 그거는 항상 기뻐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기쁨을 우리가 말하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이런 환경에, 예수 믿는 사람의 환경에 그러라, 환경과 관계없이 뭔가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난다니까요. 뭔가 모르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나는 모르지만 나는 설명할 수 있다. 뭔가 모르는 그 마음속에 솟아나는 기쁨이 있다니까요. 그런 기쁨의 비밀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요. 세상에서 다 가지고 있다고 해요. 세상에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그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재산이 많고 돈이 많아도요. 은행에 돈을 쌓아놓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매일매일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저주하고, 그렇다면 그 사람이 무슨 복이 되겠어요?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또 그가 아무리 출세했다고 할지라도 좋은 많이 배워서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 돈도 많이 벌고 사람들이 인정받는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이 불안하다고 한다면, 평안이 없다면 그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이 불행이나 행복과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분명히 구분되고,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는 하나님의 큰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잘못 우리가 전달되고 잘못 우리가 배워서 기복적인 사상에 있어서 꼭 물질적인 것을 가져야만이 복이라고 하는 그런 기복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성경이 말하는 복이 아니에요. 그 세상 사람이 말하는 복의 기준이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의 기준은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잖아요. 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떤 세상의 어떤 주점, 세상의 가치가 나타나는 그런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큰 복이 뭐냐?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는 그 복이 가장 큰 복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불안에 들고 공포에 들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 나타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8일이 지난 뒤에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26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뭘 말씀하냐? 평강을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도요, 이 서신서를 바울이 많이 썼는데, 그 바울의 서신서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와 함께 할지어다. 항상 평강을 먼저 말하고 또 평강으로 그 인사를 마감하는 그 바울의 서신서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고 항상 은혜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기쁘다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그 기뻐요. 뭐 환경적으로 볼 때는 기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왠지 마음이 기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요, 구원 받은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참고적으로 우리 마음이 기쁨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기쁨을 주셨는데 오늘도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기쁨을 평강을 준다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을 너희들에게 준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없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강을 빼앗겼단 말이죠. 누구인가 무엇인가 빼앗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안 준 것이 아니고 주셨는데 우리가 빼앗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끼친다 말은 준다는 거. 그러면서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아요.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에서 그런 평강을 찾아볼 수가 없고 흉내도 낼 수 없는 그런 평강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강은 세상이 줄 수가 없어요. 세상이 그 무엇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줄 수 없는 그런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그런 평안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이 때로는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평안은 일시적이에요. 잠깐 동안 일시적이고 또 그리고 뭡니까? 뭔가 부분적이고 불안전하다는 거예요. 그 세상의 평안은 불안전해요. 잠깐 내가 눈이 있다가도 잠깐 맛보다가도 금방 그 평안이 사라져버리고 환경의 좌지우지를 많이 당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평안은 우리에게 줄 수가 없어요. 왜? 세상에는 참 평안이 없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평안이 없기 때문에. 세상은 평안이 없어요. 있는 것 같지만 그 평안이 아니에요. 그 평안은 평안이 없는 세상에 어떻게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가 있어요.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진짜 이 평안을 누가 줄 수가 있어요?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가 있어요. 마음에 평안이 없는 사람, 마음에 기쁨이 없는 사람, 주님이 주시면 그 마음에 평안이 넘쳐나는 거예요. 세상에 평안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몇 가지 살펴보면요. 세상에 평안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냥 믿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요. 믿을 게 뭐가 있어요? 내 자신도 내가 나를 못 믿을 수가 없어요. 정치를 보세요. 경제를 보세요. 국가를 보세요. 믿을 게 없잖아요. 전혀 믿을 게 없어요. 세상에는 온통 불신을 가득 찬 세상이죠. 믿을 게 없다 보니까 불안하다 보니까 평안이 없는 거예요. 불안하다 무슨 마음에 무슨 평안이 있겠어요. 두 번째는 왜 평안이 없느냐? 세상은요. 왜냐면 불확실해요. 세상에는 확실한 게 없어요. 딱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요. 뭘까요?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죽는다는 건 확실해요. 근데 그 외에는 다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세상에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불확실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문에 보면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내일은 우리가 몰라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일을 압니까? 내일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 사람들이 불확실하다 보니까 많이 불안하잖아요. 그 평안이 없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세상은요. 소유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뭔가를 가지고 싶다면 뭔가를 소유하고 싶고 뭔가를 가지고 싶은데 가지고 싶은데도 가질 수가 없고 소유하고 싶은데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이 불안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면 아무리 많은 우리가 돈을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어느 날 갑자기 막 화재가 날 수도 있는 거예요. 불나는 게 불난다고 납니까? 그래서 갑자기 이게 발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또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또 사기를 당해가지고 또 이렇게 크게 이렇게 어려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도둑을 만나고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내가 잃어버릴 때가 많다니까요. 이게 가지고 싶다고 가지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소유를 가질 수 없는 게 세상이잖아요. 그게 마음이 뭡니까? 항상 뭡니까? 이 불안. 그리고 또 마음이 평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욥의 고백을 하면서 욥제국 욥이 뭐라고 말했죠?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으면 적신으로 돌아간다. 적신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요? 빈손으로 빨가벗고 빈손으로 나왔기 때문에 빨가벗고 빈손으로 들어간다. 누가 어머니 뱃속에 나오면서 팬티 입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그런 사람 없어요. 그냥 빨가벗고 피떡이 그냥 빨가벗고 나다니. 그러면서도 갈 때도 빨가벗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 말하는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평안이 없는 거죠. 지키려고 하는데 안 지키시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편안이 없는 거예요. 또 그리고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 세상에는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평안이 없어요. 이 평안은 누가 줄 수 있어요? 오직 참 평안, 거짓 평안이 아니고 세상의 평안은 거짓 평안이지만 참 평안은 예수님만이 줄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렇죠. 그러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염려도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해요. 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으면 우리는 염려가 사라져요. 두려움도 사라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어떤 것도 뺏어갈 수가 없어요. 주님이 말하잖아요. 주님이 주는 평안은 뺏어갈 수가 없어요. 세상에 주는 평안은 누가 뺏어가버려요. 돈이 내게 평안을 잠깐 주는데 돈이 사라지면 그 평안도 사라져버려요. 뺏겨요. 뺏어가버려요. 그런데 주님이 주는 평안은 아무도 뺏어갈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뺏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재밌는 이야기는 아니죠. 그죠? 의미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요. 옛날에 서유시에 어떤 사람이 이제 화형을 당했어요. 그 사람이 왜 화형을 당했는가 하면 그 당시에는 곧 중세시대 때는 예수를 믿으면요. 이 사형을 당했어요. 예수를 안 믿는다라고 이렇게 막 매도를 하면은 살려줬는데 끝까지 예수 믿다 하면 목을 자르든지 막 불에 태워 죽이든지 막 나무에 달아 죽이든지 그렇게 사형을 시켰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 종교 박제가 심할 때 어떤 사람이죠? 크리스찬이 화형을 당하게 됐죠. 그런데 그 화형을 당하게 된 그 사람의 표정이 전혀 두림이 없는 거예요. 그럼 전혀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화형을 당하는데 화형장에 갔는데 근데 그 화형을 집행한 다시 말하면 그 재판장이었죠. 그 도시에는 어떤 뭡니까? 치안 판사겠죠. 그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이 죽을 사람이 그 마음에 전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 화형을 당하게 돼 그 사람이 장작을 펴놓고 거기 자기 올라갔어요. 올라서 가만히 보니까 옆에 자기를 재판한 거 치안 판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해요. 판사님, 당신의 손을 뻗어서 내 가슴에 한번 손을 대보세요. 내가 만약에 많이 쿵덕쿵덕 뛴다든지 불안해한다면 내가 믿는 이 예수를 당신은 믿지 마십시오. 근데 내 마음이 편안하다면 당신은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판사가 아무래도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떨리는 손을 가지고 조소한 마음을 가지고 손을 대봤더니 그 화형당할 사람을 가슴에 손을 대봤더니 전혀 믿음도 없다는 거예요. 금방 잠자리에서 일어난 사람처럼 전혀 마음이 그냥 잔잔한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 그 마음속에는 평안은 죽음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그 평안은 빼앗아갈 수, 세상의 것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 평안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면 그 평안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왜 누리지 못하느냐? 오늘 본문에 참고적으로 시작하는 참고적으로 그 평안은 누가 뺏어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내가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그랬는데 그 말을 가만히 보면 어떤 말이냐? 근심되게 말하라 그랬죠. 근심되게 말하라. 우리 마음에 근심이 오는 건 왜 근심이 와요? 누가 네게 근심을 갖다 줘요? 누가 네게 근심을 가져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근심을 만든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그 말은 뭐냐면 근심되게 말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근심에 꽉 차게 만드는 누가 만든 내가 스스로 근심을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고 믿어야 될 것을 믿어야 되는데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보면 그 말씀만 바라보면요 우리에게 주신 평안은 아무도 뺏어가지 못한다는 그 주님 말씀을 바라보면요 내 마음의 평안을 뺏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에 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내 앞에 당장 뭔 일이 다가오면 그걸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가 아니라 내 마음에 두려움을 만들고 근심을 만드는 거죠. 우리 마음에는 주어진 그 평안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죽음이 왜 두렵지 않아요? 죽음은 누구나가 두려운데 왜 두렵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에도 죽음도 두렵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죽으면 천국이요. 살면 뭡니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죽으면 뭡니까? 주님 만나는 거예요. 뭔가 서울시에서 화형을 당하던 그 사람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곧 주님을 만나는데 뭐가 두렵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뻐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도 뭐라 했습니까? 내가 빨리 정말 주님께 가는 것이 좋지만은 그것이 내가 바라고 바라는 것이지만 이 한만큼 고통하고 슬픔만의 세상에서 빨리 떠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 너희들의 복음을 전하기서 그렇게 하지 않는 그렇게 말해요. 진짜 그 마음속에 평안이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은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순교라는 것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은 주님 만나는 기쁨이 되고 주님 만나는 시간이 되고 오히려 영원한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순교자는 어떻게 그렇게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주님이 주시는 평강,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주님만이 주시는 그 평강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요. 그 평안을 찾으시면요.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 평안을 찾으시기만 하면 여러분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죽음도 그 사람을 다스리지 못했듯이 내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평안이 있으면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이 이런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첫째는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가 뭘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믿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피부로 느끼고 계세요? 그게 느껴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이 피부로 느껴져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이가 다른 것은 왜 주지 않겠느냐 그랬잖아요. 자기 아들까지 주신 분이 다른 것은 왜 안 주겠느냐. 이게 다 준다는 말이에요. 아들 주는데 다른 거 왜 안 주겠느냐. 다 준다는 말이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다 주시는 그 말이겠죠. 그러면서 어떤 환난이나 칼이나 적신이라고 할지도 누가 감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느냐.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 했는데 감히 누가 우리를 판단할 수 있겠느냐. 왜? 하나님이 우리는 죄가 많고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너는 어렵다 그랬거든. 내가 너를 어렵게 했다. 너는 내 것이다 그랬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판단하겠느냐. 먹어서 판단했어요. 감독을 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철저히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에는요 어떤 틈도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틈이 생길 수가 없어요. 거기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요 우리는 어떻게 되면 마음의 평안이 와요. 평안이 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은혜 하는데 흔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그 은혜는 우리가요 찬송가 410장 하나요. 410장 있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에 있는 바닷물을 먹물 삼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기도하려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표현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가 없어요. 나타낼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랑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어떤 은혜를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그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나와있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수 있으며 너희들 가운데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그런 아이가 있느냐. 악한 자라도 그렇게 아니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왜 좋은 것을 안 주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믿으시고 주시는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사람이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성령이 우리 흔히 성령 충만하는데 성령이 충만한지 안 한지는 어떻게 알 수가 있어? 성령이 충만하면요 여러 가지 열매가 나타나지만 제일 가장 두드러진 열매, 가장 특징이 뭐냐? 염려를 안 한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 염려를 안 해요. 그 사람 그냥 편안하고 그냥 기뻐요. 이 염려가 사라지고 기쁨이 넘쳐나요. 성령 받은 사람은 그냥 얼굴이 확 변하면서 염려가 없으면 얼굴이 확 변하는 거예요. 얼굴이 막 찌그러지고 그래도 염려가 있어서 뭔가 그래서 얼굴이 막 찌그러져요. 근데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요 얼굴이 뭡니까? 근심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기쁨이 넘쳐나요. 그래서 이유가 뭡니까? 마음에 평강이 넘쳐나요. 성령님이 오시면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성령이 우리 속에 있으면요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는 걸 알게 돼요. 사람이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죄요 죄. 우리는 안 믿는 사람도요 본능적으로 이 죄를 두려워해요. 심판을 두려워해요. 사람들은요 이 심판을 두려워해요. 본능적으로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심판을 두려워하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요 이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줘요. 우리 죄사함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사실을 알게 해줘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그 두려움들이 사라지는 거죠. 그 두려움이 가장 큰 두려움인데 그걸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니까 우리 마음이 그냥 기쁜 거죠. 그리고 우리 마음이 항상 뭐가 기쁨이 나고 감사하고 즐거움이 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뭐가 있어?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했어.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염려할 일이 있으면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했어.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생각을 염려로 꽉 찬 생각을 지켜준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동안 본문을 보니까 9번째는 뭐가 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 마음의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제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 바로 그것이라는 사실. 세 번째는 뭐냐? 이제 우리 어떤 사람이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느냐? 용서하는 사람, 용서. 왜냐하면 이 용서라는 중간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남과 오해를 살게 되고 때로는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평안이 없어요. 왜? 내가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미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체가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마음이 뭡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원망 있고 마음이 확 엉해져, 엉어리가 있잖아요. 거기 있으면 평안이 없는 거예요. 이게 성경 뭡니까? 용서라는 게 그래 중요해요. 왜? 남을 위해서 용서하는 게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요, 내 속에 평안이 없어요. 원수한테 내게 무슨 평안이 있겠죠? 마귀 원망은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에서도 말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에서 원수를 너희가 율법에서는 원수를 갖다가 원수같이 대적하라고 그렇게 말했지만은 나는 너희들에게 말한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너희를 갖다가 욕하는 자를 오히려 불쌍히 여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리하면 뭐가 되냐면 이렇게 한즉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니까 그 말입니다. 용서하는 사람. 그래서 기도할 때도 뭐랬죠? 너희가 기도하다가 혹이나 기도가 막히면 먼저 뭐부터 점검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혹시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는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걸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오늘 주님이 말씀했죠.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준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도 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이런 그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누리냐? 믿음 있는 사람, 또 성령 충만한 사람,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오늘도 사랑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는 사실 우리에게 말씀하고요. 그 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그 평안 가운데 성의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뜻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도 이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해지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1분간 기도하시는데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오. 내 마음에 주님 주시는 그 평안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혹이나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제 믿음을 주시고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성령 충만을 주시고 혹이나 내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 이렇게 주의 찬양하시고 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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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의 모든 하나님께서 인도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신의 말씀을 하지 않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합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으로 평안히 주님으로부터 평안과 감사가 아버지 하여와 기쁨이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말해서 어둠의 세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시고 영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게 기도하며 감사하게 하나님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하시고 우리 모든 심령들 우리 성도들의 심령들 우리의 심령들을 만들어주시고 이 말씀을 숨기고 아버지 하나님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도와주시옵소서. 영광과 자비가 하시고 하나님의 것이다 예배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주시고 마음과 뜻과 기쁨으로 감사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눈으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488장 드리겠습니다. 주 영광 찬양해 이 세상 어떤 기뻐나 이 빛과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는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영혼에 이야기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나는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언제나 지켜주셨고 언제나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모습이 있게끔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주일에도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정말 참 축복의 말씀, 진짜 이 세상에서 가장 평강할 수 있는 가장 그런 조건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만이 그 평강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 시간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모아서 헌금을 준비했습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담은 소망들이 우리들의 소망의 제목들도 있습니다. 일일이 주관해 주셔서 그 우리의 소망이 결코 헛되지 않게 꼭 주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한 우리 모두들이 또 우리나라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이 결코 헛되지 않게 주님께서 일일이 주관해 주셔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복으로 축복으로 허락해 주시자고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바람 주님께 맡기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동철사님 드립니다. 윤세연 학생 하나가 11조 드립니다. 김민정 사님 11조 드립니다. 조현성 청년 11조 드립니다. 무료로 드렸습니다. 전승일 청년 드립니다. 무료로 드렸습니다. 전민수 학생 가정에서 11조 드립니다. 무료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차량을 드립니다. 전민수 학생 가정에 드립니다. 구정금 전민수 안수생 가정에서 드립니다. 전민수 안수생 가정에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무료로 드렸습니다. 양해도 감사드립니다. 한동철 안사님 이사 감사예물 드립니다. 한동철 안사님 구제 감사는 드립니다. 무료로 구제 감사는 드립니다. 구역임은 2구역 드렸습니다. 성경금 무료로 드렸습니다. 건축원금 무료로 드렸습니다. 추일연금 전민수 안사님 가정에 드렸습니다. 무료로 드렸습니다. 김민정 기사님 감사예물 드립니다. 김민정 기사님 감사예물 드립니다. 김민정 감사예물 드립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신명진행마다 그 평안과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직장에서도 그 평강이 넘쳐나게 하시고 가정에서도 그 평강과 평안이 넘쳐나는 귀한 우리 성도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귀한 11조 구별해 드립니다. 이 11조를 가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말라기 3장 1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되게 도와주셔서 저들 삶이 전부만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메뚜기와 팥둥이가 모든 아비 원수들을 막아주셔서 저들 사업에 저들 아비 직장생활 말마다 은혜가 넘쳐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저들의 11주 차고 넘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감사의 물들입니다. 끊임없는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영원히 기쁨이 넘쳐나는 감사 다윗의 감사같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감사가 넘쳐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구역령을 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정금을 드립니다. 아버지는 구제감사금 드립니다. 차량금을 드립니다. 작정한 모든 금금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들 위해 주님이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사 주의 영광 드리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삶 속에 날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직장에도 이 평강으로 사랑으로 넘쳐나는 귀한 우리 성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사야를 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장막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장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오지 못한 우리 사랑 성도들에게 같은 은혜 다해 주시고 오늘 마시는 음식을 준비해서 섬기는 귀한 손길을 축복하시고 백그러 주님 다해 주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아버지도 하나님 성전을 아름답게 청산 손길을 기억하시고 제 삶이 아름다워지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 꼭 기억하시고 건강 주셔서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천국 소망 가지고 승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 있는 그곳에서도 복된 자를 위해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에서 열심히 수고하는 아들에게 은혜 주시고 또 이번에 대학에 입학한 우리 아들 딸들에게도 은혜 더하여 주셔서 잘 감당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전해드립니다. 주부를 참조하시고 너무나 바쁘죠 그죠? 그래서 빨리빨리 제가 정리하는데 주부를 참조하시면 되겠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믿음으로 나가시면 주님이 큰 은혜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시고 찬송가 1장 드리고 축복을 마치겠습니다. 천국의 그곳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과 그리고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주님이 주신 평강으로 은혜로 넘쳐나기를 마음속에 다짐하며 아버지 정말 그러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견 백성들 모든 우리 예마다 또 저들 가정마다 저들 자녀들 위에마다 저들 직장마다 저들 사업장마다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우리 서울 동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